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은 천명을 잃어버리심으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오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진 자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임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불신앙으로 죽었던 광야 1세대들과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 인도 아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들이 정복하기 어려운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올무가 되어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침입과 압제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라고 하는 미혹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만 아니라 거기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닌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교만과 폭력과 음란에 소름 끼치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 생명이 임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서는 사람을 죽이는 멸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종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거듭 타락의 길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전면에 걸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삼키는 것처럼 또 돼지가 몸을 털고 일어났다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우상과 타협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 가정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인식,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인식, 더 나아가 신약시대 이후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이 우상 숭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도둑 맞았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은 1,100세겔은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들릴라에게 주었던 액수와 같습니다. 은 1세겔은 11.4g으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4만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 1,100세겔은 오늘날로 하면 약 4,400만 원 정도의 돈이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의 연봉이 10세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당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 1세겔이라는 것을 볼 때 은 1100세겔은 상당한 양의, 엄청난 양의 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가가 그런
거금을 어머니에게서 훔쳐냈다는 것은 그가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금을 도둑맞은 미가의 어머니는 훔쳐간 자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말로 저주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 잘 알 수 없지만 그 저주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했던 그런 저주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저주를 퍼부어서 그 돈을 훔쳤던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저주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죠. 부들부들 떨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그 훔쳤던 돈을 다시 내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탐하는 어머니 밑에 돈을 탐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모자간에 서로 속이고 훔칩니다. 돈 욕심에 아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는 어머니와 돈 욕심에 어머니를 속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저주가 너무 두려워 순순히 자백을 하면서 훔친 은 1,100을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아무리 다시 돌려주었어도 아들이 자기 돈을 훔쳤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화를 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미가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로서 그녀는 미가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을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오히려 이제는 미가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혼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과연 아들이 정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복을 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복을 구하였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거죠. 또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치든 남을 속이고 그들의 물건을 훔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많으면 그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지는 못할 망정 아들이 돈을 돌려주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에게 내린 이 저주가 혹시 그 아들에게 정말 임할까봐 두려워서 금방 말을 받고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저 돈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다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말의 축복으로는 불안했던지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이 돌려준 돈으로 신상을 만들자면서 그렇게 아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신상을 부어 만들면서 거기 사용될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 사악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가는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부어 만들어 집에 두었고 자신의 신당에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드라빔은 고대 수호신으로 숭배되는 것이고 그 외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과 신당과 제사장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미가는요 돈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자기만을 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룩한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가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정말로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려 하여도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자리에 과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헛된 세상의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나를 섬기는 건지 세상을 섬기는 건지 알 수 없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맑음일까요? 흐림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불경건한 신앙의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자기만의 신앙의 경험만을 주장하거나 하는 등의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나를 굴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참으로 소망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의 심령이,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